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그 성탄절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흐르는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고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까지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오늘 이제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요, 대강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요, 또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얘기해요. 이 12월에 마치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때 대강절 기간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이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는 강단에 5개의 촛대를 저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씩 촛불을 더하여 켭니다. 그래, 여러분, 저 촛불들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주일 첫 번째 초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장식을 했습니다. 도로에 그 기뽕에 꽂은 그런 깃발들, 우리 구리 기독교 연합회하고 각 교회, 또 저희 성교회하고 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거기에 세웠고요. 또 들어오신 현관의 그 추리는 우리 김철수 안수 집사님하고 교역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아름답게 또 그 성탄 추리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곳곳에 있고요. 지금 강단은 촛대와 더불어서 지금 추리를 저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세대는 성탄절에 대한 참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그때 새벽송 도는 걸 아주 생생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새벽송 돌 때 교인들이 그냥 안 보내잖아요. 봉다리라 그럽니까? 하여튼 거기에 막 넣어줘요. 그러면 뭐 온갖 것 다 모아가지고, 그때는 먹을 거 귀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져와서 먹으면 그날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또 발표회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요. 하여튼 되돌아 생각만 해도요, 너무 풍성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 좋은 추억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고, 우리 교역자들 또 각 부서 우리 부장님, 부감님 또 교사들이 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게 좀 한번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강림과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지나면서 말씀을 이제 이후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성품, 그것을 9가지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고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라 표현되는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제 오늘 5번째 이 자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마드 테레사 여사가 이런 말 한 거 유명하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병,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란 게 어때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사람 나이 벌써 50, 60 들어가면요 여기저기 통증 와요. 70대 가지고도 아프지 않은 분, 이거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아프다가 나았다, 저처럼 나았다,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이거구나. 안 아파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아파보고 회복이 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들 이번 12월에 좀 다 낫기를 바랍니다. 다 낫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무엇보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구약성경의 시편 저자들이 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기쁨이 많으시고 화평하시고 이런 분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봤는데 구약의 시편 많은 저자들은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신경 쓰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불편하게 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불편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몽둥이 들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참아주시다가 나중에 또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자, 이런 자비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32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15번 등장합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유실수는요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는데 제가 지금 나무들을 보니까요 그 열매 맺는 과정을 보니까 한꺼번에 어느 날 다 피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가운데 한두 개가 여기저기 먼저 피더라고요. 그게 장남 열매예요. 그게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막 피고 하다가 열매 맺고 막 이러더라고요. 배나무는 여러분 나무들 보세요. 감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 보면요 생긴 게 비스무리하잖아요. 나무들이. 그런데 뭘 보고 합니까?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실수는 그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그 열매는 뭘까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서 오늘 자비인데요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건 사실 명령형이지만은 축복이에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까 너희들도 자비로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의 열매를 맺고 오늘 보니까 5번째 뭐예요? 자비의 열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비라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우리 인간 본성이 원래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나하고 성격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사람, 자꾸 시비 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때로 뜻하지 않은 일로 마음에 상처 있고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잠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실 원래 오늘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 간증이 나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참여한 그 자매님이 여기 가까이 이사 오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여튼 저희 그 간증으로 인해서 결국 일부 예배 때 그 상담 요청받고 내려갔는데요, 막 펑펑 울어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 같은 간증 여러 번 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은 들어서 목사님 또 해 할지 몰라도 제 간증 처음 듣는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까지 바꾸는 거예요. 오늘 원래 대강절 말씀 계속 준비해 오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령 열매 이거 계속 나가게 이제 그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화평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오늘 하나님의 성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이런 샘플들이 많아요. 한결같이 교회를 섬깁니다. 낙심에 빠진 다른 성도들을 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굴만 봐도. 저는 우리 성원교회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지금 보면, 제가 이래 보면 갑자기도 예쁘게 다 변했어요. 환하게 변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는 새 가족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층 내려가서 사진 보세요. 전부 다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그분들의 얼굴들까지 우리가 봐도 아주 익숙해요. 남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들을 계속, 왜?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 유유상종입니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싸우는 친구들 만나요. 성품 좋은 친구는 또 그런 성품 좋은 친구끼리 만나요. 제가 지금 우리 성원교회 정말 이름 잘 지었어요. 어떤 분들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성원교회 구리 갈매 가면 목사님 저 분명히 이름 바꿀 거다,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바꿨나요? 바꾸긴 바꿨네. 앞에 갈매자가 붙었어요. 여러분, 구리에 성원교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또 구리 성원교회 하려고 그러니까 구리 하면 좀 약간 구도시가 그렇잖아요. 근데 갈매 하면 좀 신도시. 그래 결국 이 지역을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은 성은교회지만은 우리가 인터넷 이런 상에 우리가 갈매, 이 이름 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은혜, 거룩한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리와 같이 상처받은 분들, 그러나 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점점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싸우기 좋아하고 남마 욕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 혹시 새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멋있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멋있게 변화돼, 멋있게. 자,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이 사랑, 희락, 화평, 참음 네 가지 봤고요.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연상됩니까? 자,
제가 이제 어제 챗 GPT 도움을 받아서 조금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명령어만 바꿔가면서 하여튼 저 그림을 저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시는데 율법 교사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왼쪽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저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평소 많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좀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강도들을 만났어요.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폭행까지 당했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 하는 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그가 피 터져 쓰러진 그 사람 보고요, 갑자기 말씀은 다 사라져요. 야, 저건 내가 도왔다가는 나 큰일 나겠구나. 얼른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자, 얼마 후에 한 거룩한 레위인, 신앙생활 잘하기로 정평난 그 레위인이 거기를 지나다가 봤어요. 여러분, 당시 이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소위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그룹 아닙니까? 그 사람까지도 쓰러진 강도 만난 그 사람 보고요, 아예 그냥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2000년 전 그때 유대 그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받고 무시당하여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보고요, 머리 계산 없습니다. 바로 달려가서 자기 가지고 있던 기름, 포도주로 상처 싸매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돈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올 때 갚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같이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저 한 절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오늘 사실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저 자리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인 거예요. 여행하는 중, 여행길이라 지금 갈 길 바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이르러, 바로 그 사고 현장에 거기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마지막, 여러분 저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저거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래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배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솔로몬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믿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믿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픔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비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긍휼한 마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다가 저 갑자기 또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 좀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여럿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 지금 3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듣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게 이래서 이 간증을 하게 했구나. 오늘 그분은 오늘 우리 예배 첫 번째 예배예요. 그 자매님. 제가 여러분 이제 다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살던 그곳은 그 도시 가는데 종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마을이 큰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종점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려서 시내로 가는 건데 한 번은 제가 아버님 따라서 이제 시내로 가는데 차를 기다리는데 저 동네 어귀에서 한 아주머니가 짐을 머리에 잔뜩 이고 또 양손에도 쥐고 아이 하나 업고 힘겹게 오는데 옆에 웬 저보다는 조금 나이 좀 밑인 사내 아이가 같이 오더래요. 그 애가 와서 그 종점 옆에 있는 가게에서 마트에서 저거 사달라고 막 하는데 엄마가 아마 소리 팍팍 쳤겠죠. 그러니 막 울고 떼쓰고 하는데 그걸 물건을 보던 제가 주머니 이렇게 손 넣더니 가서 그걸 사가지고 그 아이 손에 집어주더래요. 그랬더니 얘가 신이 나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제 아마 이 자매님이 불현듯 부모님을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님 여의고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초등학교 때 아빠가 그 트럭으로 우리 자매님 학교 지각하지 않게 하려고 태워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그때 막 본인이 좀 하여튼 싫은 표정을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빠가 저를 사랑해서 한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런 식으로 아빠한테 투정 부렸다고. 자가용도 아니고 트럭으로 나를 학교 앞에 데려주는 거 그게 뭐냐고 하면서 막 아까 그래서 막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인 제가 좀 조언을 드렸고요. 하여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 여러분, 긍휼한 이 마음이 어떤 것이든 마음에 아파하고 공감하고 심지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긍휼한 이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는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조차 이 긍휼은 심판까지 이겨요. 심판까지 그냥 문제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한테 한번 서보세요. 저 교회 문제를 한 2번 서봤는데 그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무죄가 나왔지만 아주 그 교회 문제로 갔었는데 기분 아주 안 좋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저 말씀 잘 보세요. 대조법을 보세요. 긍휼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 받지만은 그다음 표현 보세요. 긍휼한 사람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아픔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도 자랑하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이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 얻습니까?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네 생각에는
자, 이제 잘 들었지? 제사장, 레위인,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누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했어요. 가서 너도 그같이 하라. 오늘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성은교회를 많은 교회 이름 가운데 왜 성은으로 했을까? 지금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성품으로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픔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아픔 함께하는 긍휼한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한번 저 그림은 어떤 걸까요? 조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밑에 영어로 나옵니다. And David said to him, 이렇게 나오죠. 다윗 이야기구나. 다윗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부름 받고도요, 기름 부음 받고도 7년을 기다려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청와대 들어가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7년 걸린 겁니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긴 세월 쫓겨다니고 얼마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사울 왕조 무너지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전사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뀌면 이전의 왕족들 후환이 두려워서 다 삼족을 아예 멸하더라고요. 북한 김정은 정권도 비슷하게 했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울 왕가에 누가 아직 살아있는 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이 머비보셋은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아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이게 뜻밖에도 다윗 왕은 머비보셋을 환대를 합니다. 환대를 해요. 조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덩어리, 부친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유산들 전부 다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머비보셋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더욱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왕자들하고 똑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했습니다. 이거 왕자 대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환대에 머비보셋이 얼마나 감동 먹었으면 다윗 왕 앞에서 이런 말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모시고 왔는데 마치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 왕이 이런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변 어느 나라를 봐도, 역사를 봐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3절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런 잔이 다니라. 떨어져 가지고 어릴 때 다리 다쳤어요. 장애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자,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저 보세요. 지금 다윗 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혹시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다음 표현 잡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여러분, 됐습니다. 나의 자비, 나의 은총 베풀겠다고 하지 않고요, 누구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의 나가 된 것은, 오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전부 다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일개 목동이었던
비천한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되고 이런 많은 사람의 존중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기에 이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목숨 노린 그 후손이 어쩌면 진짜 뭐 후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자조차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오늘 다윗은 오늘 아브라함 이후에 최고의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가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 그렇지, 대표적인 그분은 받은 물질의 축복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제가 그쪽을 한 교육자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요, 매달 한 200~300명 노숙자들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식사 문제 해결해 주고요. 매일. 그리고 또 명절 때는 선물도 그분들 다 챙겨드리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주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은혜로 알고, 그거 쉽지 않죠. 그게 오늘 우리 성은교회 바깥 공동체에 있던 그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자비, 오늘 여러분 우리 성교회 안에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자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갚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오늘 간증 제가 2가지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주일 원래 하여튼 이제 말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자료 같은 그걸 내가 잃어버렸어요. 제가 뭐 당연히 그거 있는 줄 알고 어제 족구도 했어요, 장로님.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사실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 하겠어요? 100% 송 장로님 그 열심히 내가 감동되어서 간 겁니다. 장로님이 밤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근데 매주 지금 여러분 오후 3시에 족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어제가 2번째죠? 네. 또 우리 김종진 장로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와요. 근데 어제 저희 당회원들이 사실은 금요일 날 가서 금요일 저녁 9시부터 그 당회를 다, 이제 연말 당회를 다 마치니까 우리 김재현 장님이 찍었던데 6시가 딱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9시간을 안 자고 계속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것도 미루면 또 시간 간다. 이렇게 모였을 때 8분이 다 모여 있으니까 또 같이 함께 의논해야 좋은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 예전에 저희 그게 이제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로님들이 피곤한 거 알지만은 뭐 우리 여자 장로도 좀 들어가 쉬세요 할 정도로 했는데 다들 아닙니다 목사님 해서 이제 9시간을 그렇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래서 전 장로님 이제 들어가 주무실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와서 족구 또 그 오후에 그거 감당하시겠다는 듣고 내가 도와야지. 내 몸이 힘들지만 더욱이 또 말씀 제가 준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간 거예요. 장로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만큼 우리 장로님의 헌신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우리 교회가 오늘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이것저것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준비해 놓은 자료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정성 가서 내 준비했는데. 다행히 또 제가 또 세컨으로 이렇게 또 준비해 놓은 또 그 자료들이, 보조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거의 내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한 그게 이제 다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 그걸 이제, 또 이제 그걸 찾는데, 문제는 그걸 사용하려면 연결 케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일반 케이블이 아니고요. 특수 케이블이에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하여튼 좀 더 위에 있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시간은 딱 보니까 이제, 11시, 12시.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달려갔어요. 혹시 있나 하고. 그 특수 케이블이 있나 하고.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늦은 시간에 부목사님한테 저도 문자했는데 목사님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썼어요. 하나님. 내일 말씀 좀 제대로 좀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쩝니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눈물로 기도해서 제가 이제 슬리핑백하고 짐 좀 들고 목양실에서 이어와서 준비하고 자려고요. 문을 열고 이제 제 아들 지훈이한테, 지훈아, 오늘 저녁 일요일에서 내 교회 가서 목양실에서 그거 준비하고 그거 좀 오늘 자야 된다 했더니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큼 제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뭐 진짜 이어와서 준비하고 바로 그냥 강단 올라가야 되겠다는 심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아무리 찾아도 케이블 없고요. 그러다가 이제 왔어요. 여기 와서 제 노트북, 컴퓨터, 데스크톱, PC가 저기는 없으니까, 교회 와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이제 딱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말씀 이거 정말 제대로 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그냥 고개를 돌렸는데, 그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케이블은 제가 지금까지 정확히 말하면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컨더리 자료니까. 그거는 거의 사용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게, 물론 제가 지금 이것저것 정리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아직 그런데 그게 거기 딱 돌렸는데 그게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거 다시 찾은 그 기쁨 혹시 좀 아시겠어요? 기도하면 이런 신기한 일도 있구나. 나 그때 기도했더니 치료의 광선이 발해서 어깨 이거 치료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지금 특수 케이블 이거 찾아야 내가 내일 말씀 제대로 좀 제가 그동안 좀 세컨더리 자료 가지고 내가 좀 하는데 딱 보니까 거짓말같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래서 신이 났어요. 제가 새벽까지 계속 준비하고 오늘 여기 목양실에서 슬리핑백으로 잠을 자고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제가 마음에 다시 감동이 오는 게, 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더욱이 눈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직 올해 들어와서 눈물 안 흘린 분들이 있죠? 지금 풀리지 않는 그 문제, 한번 눈물을 흘려보세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역사, 응답 과정은 지금도 동일해요. 왜?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12월 이 한 달에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전 이야기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이게 지금 세컨더리 자료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일부 예배 때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해요. 오늘 그 자매님이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고 오늘 저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아까 우리 그 세 가족 봤는데 펑펑 울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많이 우세요. 울고 나서요 얼굴이 환해져요. 그 마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쌓였던 그게요 다 풀린 거예요. 성령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 예전에 했던 간증 또 하더라도 여러분 좀 참고 들어줘야 돼. 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오늘 처음 온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교회 교인들이 그런 좀 넉넉한 넓은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그 신내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때 9월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새벽, 얼마나 이제 마음이 저대로 정말 그럴 때는 밤새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이제 제가 좀 고층에 있으니까 일찍 이제 커피 주차장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제 차 옆에 바로 옆에 한 개인 택시가 딱 주차되어 제가 빠져나오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심 해가지고 그날 그 차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날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원래 거기는 주차장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인데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가을비 내리니까 차들이 다 지하 주차장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자, 바쁜 와중에 이제 제가 그 차를 조심스럽게 밀어서 옮기고 제 차를 싹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 복귀시켰는데 웬걸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보니까 제 차하고 그 개인 택시 꽁무니가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걸켜 있어요. 본능적으로 제 차를 먼저 보죠. 제 차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이 딱 걸켜 있어요. 자, 내 차가 걸켜 있으니까 개인 택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얘 보니까 동일하게 그 정도의 길이로 쫙 이렇게 걸켜 있어요. 큰일 났구나. 시간 촉박하죠. 빨리 교회 와야 되는데. 마침 운전석 쪽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받더라고요. 여차의 차에서 제 차가 우리 어르신 개인 택시 뒷부분 부딪혔는데요. 그러겠어요. 좀 내려오세요. 이랬죠. 잠시 후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내려오셨어요. 인상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상이 좋다는 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분이 이제 이리 보고 저리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번 걸켰는데 전화 주신 분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많이 걸켰는데 선생님이 처음이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긁으면 상대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요즘은 제가 진짜 몇십만 원 각오했는데 그냥 가라니까 그냥 얼마나 기분이 째지기 좋던데. 근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날 온종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차 긁어도 나는 용서하자. 용서하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게 너무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이제는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 아픔 당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주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서 여러분에게는 간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